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최대의 장벽인 죽음의 문제마저도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섭리와 능력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든든히 견고히 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도 온전히 일치되어져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친히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의 손길로 돌보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함께 찬송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과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별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고대 시대처럼 왕의 권세가 절대 권력이었던 시대, 심지어 왕을 신처럼 신으로 섬기기도 했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씀이었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될 게 없겠지만 왕을 신으로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최악의 역적이며 반란이 될 수도 있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로 나갔던 왕들도 많이 있었지요. 당연히 그들은 악한 왕으로 분류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세상 권력뿐이겠습니까? 그 어떤 금은보화도 최첨단 기술과 과학과 학문도 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지요. 측량할 수 없이 광활한 모든 우주세계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1절 후반부에는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봇물이 터진다는 말처럼 봇물이 터지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미리 물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물길을 따라 봇물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물길을 내셔서 인도하는 분이시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찌 보면 본물과도 같지요.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어도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탁되고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다면 적절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본물이 가장 적합하게 바르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최고의 권력인 왕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더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 나라와 온 백성이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 첫 부분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왕은 하나님께서 터놓으신 물길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왕인 것이죠.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지요. 다행히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없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을 훤하게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고 검은 의도와 모략과 욕망을 숨기고 남들 앞에서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착한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들키지 않고 넘어가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2절 첫 부분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남들 앞에 내가 정직하게 보였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 안에 검은 의도도 있고 악한 모략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정직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정직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조금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깊은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는 가식이 통하지 않고 과장된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과 정직함만이 통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어도 자신의 믿음의 진보됨과 성숙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고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3절 말씀을 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는 제사 자체에도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좋은 것과 내 생각과 내 편리함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제사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제사의 열매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으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3절의 말씀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는 드리지 않고 공의와 정의만 행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그 제사로 인해 맺어져야 할 열매, 그 열매는 세상과 이웃을 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제사, 즉 지금 시대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잠언에서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히브리서에서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지요. 제사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제사의 열매인 공의와 정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린 만큼 우리가 선해져야 하고 착해져야 하고 섬김과 나눔이 더 깊어지고 진실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자랑거리이기보다도 그 예배를 통해서 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밝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새벽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맺혀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을 통한 지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주님 안에서 바르고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을 경거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르게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안경 삼아서 우리의 내면을 더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고 또 서로 나누고 섬기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 머물러 버리는 죽은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의미들을,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더 성숙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